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바다의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편의 연극이나 영화가 인생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인생의 비유들 가운데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면 인생을 흔히 경주,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며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없듯이 인생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지만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기 때문에 인생을 흔히 경주에 많이 비유합니다. 오늘 이 성경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이 경주로 많이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지금 내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결승점까지 아름답게 골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마라톤 선수가 가벼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앞절인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기자들, 당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10장 32절을 보면 전날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잘 달렸냐면 큰 고난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왔는데 지금 그들은 넘어져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 4절 말씀은 왜 그들이 비틀거리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앙하지 아니하고, 큰 고난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왔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0장에 앞서 말한 것처럼 큰 고난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사람이 어떤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실족하여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더 이상 내가 달릴 수 없는 지경에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가벼운 복장으로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파카를 입거나 등산 배낭을 메고 전력 질주하거나 마라톤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이 경기의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거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밭의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가장 결정적으로 신학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뭐 할까요? 걱정을 합니다. 걱정이 깊어지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신자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물질이 채워지면 우리의 염려가 그칠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으면 우리는 내세 이후의 삶에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채워져도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성경의 답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며 걱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염려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은 환경, 상황, 여건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후의 장래의 염려, 아니면 자녀의 진로의 염려, 혹은 건강과 경제적인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염려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담스러움과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은 염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압하는 겁니다. 속이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죄가 어떻게 속입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하고 속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강압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 담배를 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죄를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내 마음속에 반작용이 생기는데 그 반작용이 바로 강압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데 과연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강압적으로 푸시를 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강압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처럼 죄의 올무를 걸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걸어들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실족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통해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12장 2절 말씀, 우리 전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신앙의 경주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월계관을 쓰는 게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온전한 경주를 달려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조류나 시대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않으면 당연히 뭘 볼까요? 옆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달리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달릴까?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옆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달려나가려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 경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경기하기에 너무 추워서 못하겠다. 경사가 왜 이래 급할까? 왜 내리막이 이래 많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려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만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겨울에 눈이 소복히 내리는 날에 어떤 할아버지와 소년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너와 내가 5분 동안 걸어서 누가 똑바로 걸어가는지 시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이 따르는지 할아버지 제가 이길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들판에서 똑바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손자는 어떻게 걷냐면 자기 발 앞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삐뚤삐뚤 안 걷고 똑바로 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 뛰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5분에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손자의 발걸음은 삐뚤한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만 보고 걸었지만 나는 저 멀리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걸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만 보고 가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장차 주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그 믿음의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를 잘못 설정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하거나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형통은 그것을 향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목표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했냐면 삐뚤빼뚤해서 결국에는 못 쓰는 신앙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내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 내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비행사가 조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비행사가 이제 조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기판입니다. 비행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투기를 예를 들어 보시죠. 전투기는 이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지는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뒤집기도 하고 옆으로 돌기도 합니다.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조종사가 자신의 육안과 자신의 감정을 믿으면 이게 내가 똑바르다,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뭘 봐야냐면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계기판의 수평에 내가 맞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그 비행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삶을 살아갈 때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의 목표를 설정할 때 변함없는 계기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신앙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계기판 되시고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fix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시키다, 딱 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fix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ng가 붙었습니다. 한 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한시도 내 눈을 떼지 말고 끝까지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달려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돈이 생깁니까? 쌀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닥친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었다. 이 장면은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 가운데 그들이 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원망, 불평입니다.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노뱀을 세우고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뱀들이 우리를 뭅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각종 사고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성경이 주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그 모든 것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대에 걸린 노뱀을 바라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할 열매들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의 전부가 아니라 장차 이어질 영광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드라시라는 솔로몬의 명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이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 하나의 문구를 새기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래야 된다.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문구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세공사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떤 문구를 새기면 좋을까요? 교만할 때,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그 유명한 문구 뭔지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장 잘 나가는 순간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것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그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충성한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되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최선을 다해 인내로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성공 신화를 썼던 이봉주 선수 잘 아실 겁니다.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2위죠. 2등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때는 1등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는 2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1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엔 헬싱키 대회에서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이봉주 선수의 선수 생명은 끝났다.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18일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8분 4초로 승리했습니다. 나이로 치면 37살, 마라톤 나이로 치면 환갑을 넘은 그 나이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봉주 선수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포기하면 나중에 그 고비가 왔을 때 또 포기하게 될 것이고 자신과 끝없이 타협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어도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봉주 선수의 말처럼 마라톤 선수들은 이 경기 내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꼭 뛰어야 되는가? 힘든데 그만하면 안 되는가? 항상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갈림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 지쳤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변명들이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의 경주에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1장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왜 12장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끝까지 인내로서 잘 달렸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신 상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잘 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영어로 말하면 로드가 아니라 선구자, 창시자, 인도하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최선방에서 누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요즘에 이제 마라톤 동호회, 러너 동호들이 많은데 이제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앞에 선두에 누가 달립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맞추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페이스를 맞춥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인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최전방에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뛰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 납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2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1편의 영화에 보면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이 장수들에게, 군인들에게 이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장수가 이제 격려하는, 쉽게 말하면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살아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영원토록 메아리 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로마 병사들이 와 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전쟁터에 죽기 위해 나아가는 그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달려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데릭 레이몬드라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 달리기 선수인데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에 이제 이 햄스프링이 끊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준비되었으면 앞에 볼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차 예선, 2차 예선 좋은 성적으로 거뒀다는 거예요.
보셨죠? 경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아들이 뭐랍니까? 완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그러면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그만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겹고 버거울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자라는 그 권면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